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에.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위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한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드러날 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깨달아질 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시간도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시며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시간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땅의 비밀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유해 주시오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시종인관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적을 쌓게 됩니다. 업적, 그리고 성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들과 그런 성과와 업적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거나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현장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섣부르게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쌓아가는 공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그 공적이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그 공적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곳까지 전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의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받고 초월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고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각자의 삶이죠. 근데 어떠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무를 수 없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 가운데 했던 중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했던 중요한 작업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했던 작업이라고 하기엔 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에 하셨던 일들이 바로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터와 같은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터인데 11절에 그 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이 만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적인 지식을 닦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하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이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지지도 않아요. 뭔가 지식으로 전달되면 이것은 많은 지식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고 우리의 그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질 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라는 것은 모든 하중과 그리고 모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게 이제 기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모든 무게를 다 받아내는 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 스트레스와 갈등과 문제와 고통과 시련 이런 게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세워놨던 그 기초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자신의 삶의 무게, 갈등, 어려움,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닦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터가 우리 가운데 닦여지는 만큼은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의 삶이 바라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가 닦여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기초가 그 하중을 다 받아내고 그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 무게, 근심의 무게, 염려의 무게, 그 고통의 무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터가 제대로 깔려져 있으면 그 하중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세계에서 고층 빌딩을 짓는 데는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1, 2위 하는 초고층 빌딩 다 거기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었어요. 이 고층 빌딩을 짓는 거는요, 1층과 2층의 기술의 그 수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2층과 3층, 이게 50층 이상 올라가면 이게 보통 견고하고 그 탄탄하지 않으면 그 뭔가 설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견고해야 돼요. 가장 견고한 게 뭐냐? 이 밑에 그 하중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이 기초가 기반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높이 드시겠다고 하잖아요. 정오의 해같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 드실 거다. 정오의 해같이, 해가 굉장히 높이 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면 기초가 여간 단단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좋고 조금만 잘 되면 붕 떠가지고 다 아래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내게 돼야지만이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터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어제와 지난주에 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 살아온 세월이 더 우리에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견뎌왔던 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오면 그리스도의 터는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초고층 빌딩 그 건물 무게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많은 장비와 뭐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하중들을 다 견뎌내는 게 그게 이제 엄청난 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반만 잘 닦여 있으면 그 안에서 마음껏,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혜택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힘든 자들도, 그리고 갈급한 심령들도 다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물론 두 가지 측면이죠. 드러내시기도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드러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공적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터를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일들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터를 더 견고하게 닦을 수 있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혜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높은 지위를 주든가, 어떤 사람은 많은 인기를 주든가,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뭐 한 가정에 뭐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잘 관심도 두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삶의 그 현장들을 주시고, 그게 이제 금이나 은은, 보석은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렇게 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터 위에 자기의 공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짚이든 풀이든 나무든 보석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금보다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라면 그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울 때, 이 터 위에 세우면 결국에는 1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지, 아니면 내가 세운 건지, 모래 위에 지은 건지, 반석 위에 지은 건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이에요. 사실 그 순간이, 그 날이, 그 공적이 드러나는 날이 깨닫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불살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다 타고 남아있는 게 죄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잿더미 위에 세워진, 잿더미에 있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밝히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거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잖아요. 부모와의, 또한 형제와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과정을 왔는지, 그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나로 왔는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만을 추구해 왔는지 딱 드러나게 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 과정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 해는 내적, 외적,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다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종된 자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지 않는 만큼은 모든 것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해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나의 뛰어난 지식도, 나의 뛰어난 언변도, 나의 비상한 머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비로소 온전한 그게 지식이든 우리의 인생의 업적이든 그 좋은 것이든 올바로 그게 빛을 발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만큼은 결국에는 다 비둘기가 까마귀가 와서 다 그걸 도둑과 강도들이 다 담 넘어와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땅에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 곳간에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바울도 위의 것을 찾으라 했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이 사실 땅의 거는요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우리가 온전히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원인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고 하나님의 구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세워갔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령의 불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막 사람들 그래 내 몸이 뜨거워졌으니까 성령의 불이야. 그게 아니라 다 살라버린, 그 불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말고는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내가 정말 아꼈던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험에 닥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과정을 이끌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거기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진행시켜 나가시는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주시는지, 중요한 비밀이 바로 16절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우리 가운데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딴 데 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딴 데 가도 없어도 돼요. 있는 게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어. 왜? 바울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 쳐다볼까 봐.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그게 내가 그러길 잘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세례도 안 주고 전도도 안 해서 내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바울파, 게바파, 압솔롬파 다 이렇게, 아볼로파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파끼리 막 싸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내가 내 세력 안 만들고 내 패거리 안 만들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온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배경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냐? 이 털을 계속 닦는 거야. 우리 인생의 털을. 그 닦이는 만큼 내가 있는 인생의 현장들 있잖아요. 가정이든 뭐 만남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뭐 여러 가지 현장이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터가 닦이는 만큼 그 관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겁니다. 그럼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로 발견되어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작업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작업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성전의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귀에 머리에 쓰고 귀에 달고 허리에 차고 손목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개 부리듯이, 자기 애완용 개 부리듯이 말하자면 끌고 다니면서 너무 그걸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자기 의복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화려하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한테 자기가 더 복음인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인정과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있냐? 그리스도 하면 비웃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누려지지 않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속혀진 만큼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뭐 다른 신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러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모습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춘 것처럼 그리스도로 자기의 말하자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조차도 정말 자기의 악함과 어두움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로 그렇게 발견되기 위한 과정 속의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가 거룩한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고 은혜를 누리는 자고 은혜를 전하는 자니까 내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 저에겐 거룩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신자하고 전혀, 내가 막 조롱하고 판단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차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제게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제가 그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인정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제가 거룩한 줄 알고 제가 복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을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그런 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기도 모르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평안을 얻으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를 아하스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결국에 치셔가지고 나병이 나잖아요. 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듯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시인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했지만 사실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거룩함 안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전의 은혜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거룩함을 맛보게 되고 그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얻어가고 구원을 맛보는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공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타내실 때 깨닫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시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참 축복, 이 성전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어느 현장 속에서든지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적이 불살라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드러나는 그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높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현장도,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쉬 매이고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